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멈추어 주를 부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략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멈춰 섰습니다. 그 멈춤은 패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가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는 자리로 기도는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멈춰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그 멈추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며 믿음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멈추어 하나님을 부른 후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는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살려달라라고 외칠 때에는 나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외치게 되고, 길을 열어달라라고 구할 때에는 정말로 나의 길을 여실 수 있는 이에게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모습에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태도, 믿음의 모습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27장 말씀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여인은 성경 속에서 그저 이름만 기록된 존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삶은 많이 불리합니다.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고 아들은 없었으며 이제 딸 5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아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없으면 그 가족의 이름은 땅과 함께 기억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지워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가도 이 당시에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점에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지 땅 한 조각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가정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 가정도 사라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들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점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었냐면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땅의 분배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기업은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먼저 묻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 자, 그들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자리는 사람을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현실이 거칠면 거칠수록 우리의 마음은 일단 살아남자라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믿음은, 신앙은 지금만 버텨보자라고 쪼그라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시선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지금 그 사람의 선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광야 속에서도 약속을 말하고 있는가? 현실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가? 슬로보앗의 딸들은 바로 그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언제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광야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오지 않은 응답, 아직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5사람의 용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믿고 미리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말씀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전쟁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자신들의 성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라합의 눈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했고 이미 임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마음속 생각이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편에 서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편에 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실 때 내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원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믿음은 입술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여인들의 이 요청을 자신의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도 않았고 관례가 그랬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작은 여인들의 호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그 기업을 이 딸들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례를 세우십니다. 원래 있었던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까지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나의 간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의 행진 가운데 굳이 이 5 여인의 이야기를 민수기 말씀에 특별히 강조하듯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높고 낮음, 지위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지위와 조건에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는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형편을 정말 아뢰고 계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여기며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문제가 닥칠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있지 않은 믿음, 곧 죽은 믿음은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한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1장 말씀에 나오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는 이렇게 다친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곧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에게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하시야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시야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왕이었다면 그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과도 직결된 병세에 대해 우상을 찾아가 묻는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또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불러지고 있고 그 이름이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 이름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한 나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선포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라면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새로운 규례를 세워주셨고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마지막 장인 36장에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남편의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겨날까봐 염려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결혼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는 삶의 방향까지 함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응답 이후에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축복 이후에는 책임이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민수기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책임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대부분 어떠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잠시 그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였다가 다시 나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다가도 책임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의 길을 선택하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응답, 예전의 축복에만 사로잡혀 현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나는 지금도 책임있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이후에 순종이, 축복 이후에 책임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의 끝이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참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민수기 말씀 앞에 나왔던 성경의 책들의 결론은 매우 장엄하게 끝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였는지를 조명하면서 말씀이 끝나고 있고,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민수기 말씀의 결론은 조금은 덜 장엄하고 덜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 왜 민수기의 결론은 이러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였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에 관해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의 기도와 삶까지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한 가정, 다른 가정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나와 나의 가정의 기도와 삶까지 귀하게 돌보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 들풀 하나도 귀히 여기듯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 200만 명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결론은 겉보기에는 장엄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어떤 이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작지만 가장 큰 결론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으로 나아온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숙부의 아들들과 혼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매우 작고 평범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순종이었고 약속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37년이 넘는 광야의 방황을 5 여인의 작은 순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3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넘어짐과 반복된 불순종의 역사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영웅의 업적을 이야기로 닫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작은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순종, 한 걸음의 결단으로 민수기를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인생은 결국 2 갈래의 길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을 내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계산과 계획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방향을 묻고 순종으로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다라고 믿으시게 되고 동의가 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작은 순종이라도 기쁘게 선택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을 써내려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일이 간섭하고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때로 방황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임을 믿고 따르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